저희들이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조, 구약성경 211조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하는 내용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40장에도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와서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성막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인재의 표시로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말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득했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같은 불이 있는 구름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을 덮음과 불 모양의 것이 저녁에 나와서 아침까지 그들에게 머물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을 통하여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름의 모습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이동을 하고 멈추면은 거기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들이 어떨 때는 이틀 만에도 움직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또 1년을 그 자리에 정착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긴장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또 불은 바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멈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름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무엇을 지시하는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하여 가라, 멈추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며 그들이 광야를 순회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와 모세에게 간혹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곳곳 나타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무엇이 없다, 조금만 불평하면 하소연하고 마치 요즘에 데모를 일으키듯이 데모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항의하고 지도자를 으쓱 여기고 하는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쫙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출애굽 시대처럼 구름이 함께 우리와 함께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 더 잘 믿을 텐데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 구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고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되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구나, 이런 위기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가고 멈추는 것에 대한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운행하고 움직이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로 구름을 통하여 역사해 가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이끌려가고 가는 대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이동할 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인도함에 따라 갈 때마다, 구름의 인도함에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 평안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함을 따를 때 하나님께 순종함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고 지킴을 받게 되고 더움과 추위를 피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마르지 않았고 먹을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를 때에 그것을 아멘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그 변화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러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따라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밤새도록 보고하죠. 그런데 요즘에 비트코인, 예, 그걸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아니면 가상화폐라고 그럽니다.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는데 가상화폐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은요, 순간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중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만이 자기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름이 뜨게 되면은, 아침에 뜨게 되면 그들은 일어나서 모든 짐을 챙기고 성막을 거두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추게 되면은 다시금 성막을 치게 되고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멈춰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에 민감하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안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쯤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쯤이야. 저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가를 가끔씩은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몇 시까지 가기로 했을 때 관공서를 특별히 드릴 때는 정확하게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은행도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업무를 끝내버립니다. 뭐 하다가 잠깐만 하고 갔는데 끝나는 거죠. 또 어디 출입하는 데 있어서 퇴근하는 것들이 있죠. 그 시간에 못하면 지각이 되거나 너무 일찍 가가지고 손해를 주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잘 집중하고 시간도 잘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유익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로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진하고 했다가는 낮에는 뜨거운 그 더위에 그들이 질식할 것이고, 밤에는 추운 기온이 낮아지는 온도에 그들의 몸이 얼어붙거나 아니면은 정말 추위로 인하여서 온도가 떨어진 체온으로 아마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보호하심에 있을 때는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해지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속히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한 달 거리 정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달 된 거리를 잠시간에 확 갈 수도 있죠. 쉬지 않고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땅에서 빨리 내 땅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편안하고 쉽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낙오자가 되고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라도 뭔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먹고 달성하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고 밀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면은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소홀히 합니다. 여기에 내가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이쪽은 그만큼 시간을 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4시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십시오. 근데 그 시간에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다음 것들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그 모습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어느 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해준 날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함과 안전함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주일을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의뢰를 깨닫고 악의 역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내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으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빨리 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더디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은 이틀, 한 달, 때로는 1년을 그 구름이 머무는 대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죠. 대부분에 보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운전을 해도 내 뜻대로 시간대에 딱 도착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참 잘 돼가지고 시간 정확하게 잘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요렇게 가면 더 좋겠다고 갔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내비게이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가다가 막히면 여기로 가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또 그 길로 갔더니 또 막힌다고 또 딴 데로 또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 40분 거리를 3시간 15분 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것이 안전한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더딘다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므로 평안과 안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과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에 보호함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먹지 못했다, 굶주렸다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적에 의해서 침입을 당할 때 그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고 편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대왕이었던 사울이 황급히 급한 마음에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원수가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이 눈앞에 있을 때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맡겨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가 온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약하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편안과 안전함에 속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우리는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긴장과 함께 세상으로 신앙 밖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흔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들은 점점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의 지혜로운 것 같고 또 그들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말입니다. 그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악의 역사이요 사탄의 유혹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주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물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헌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충성은 우리가 따를 때 평안하게 되어지고 안전해지고 보호함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곧 믿음 안에 안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망해 놓을 수도 있고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기에는 1년 6개월 다 돼가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2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약속을 받고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견디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함에 속에 있게 되어지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가 오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질환이 오든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예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는 현실의 우리 도로와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GPS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전화만 하면은 어디 어떻게 가라 다 알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 있고 길들도 잘 났잖아요. 그러나 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그들이 온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이신 세상에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명령합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또한 내 주어진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반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담에 따라 순종하면 그 길에 동행하는 함께 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결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것을 이기면 그 다음은 그것보다 더한 것 외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이기면 그보다 못한 것에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의 모습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였고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서 함께 말씀대로 생활하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함께 따라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함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것, 우리의 후손이 잘되시고 못되는 것은 오늘 내가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느냐, 함께 가느냐, 아니냐, 반대길을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고 어렵고 고통의 길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해결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내 유익과 세상 것을 접어두었던 그 순간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움으로 그 행위력에 기록되어져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 요즘에 저도 몸이 많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요즘에 허리가 조금 아파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뭐 들다가 뜨끔해가지고 팔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옛날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인데 저는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떨 때는 시험 기간이라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는 있지만은 정말 조금 젊었을 때 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해요. 그때 좀 더 이런 거 잘하면서 몸을 잘 관리했다면 지금도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 더 잘 치료받으면서 잘했다면 지금도 잘 든든했을 텐데 말입니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잘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바꿀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고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뜨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 움직여지고 양심의 가치를 받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일 뿐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냐 아니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확신을 쓰게 됩니다. 로마서에 지금 세론마다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자가 산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방법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알아가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인도함에 따라 감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해상 무역이 참 활발할 때에 만들어진 배들을 살펴보면은 나침판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갑판에도 하나 있고 높은 돛대 꼭대기도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갑판에는 여행객들이 째로 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이 나침판이 좌우가 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못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 가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나침판으로도 방향을 바로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도 이런 나침판과 같은 두 가지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성에 따라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것이 좋을까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성은 때로는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기준에 내가 잘 된지 못 된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은 우리 믿음이 나를 지키고 나를 경복케 하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와 어려움과 질병에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악의 역사 속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주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요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안전한 삶이 되어지고 순종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